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 들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면 큰 어려움이 닥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까요? 안 내어주죠, 절대로.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겠는데요. 네? 선생님이 반대 거를 눌렀어요. 자, 오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죠. 네,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찾아보고요. 우리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다 있으니까 앞을 보면서 함께 읽어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지금 다 찾았나요? 네. 몇 쪽이죠? 찾은 친구? 우리 친구들 270 291쪽이래요. 신약성경 291쪽. 자, 다 찾았습니까? 291쪽이 잘 안 나와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씩씩한 남자친구들 먼저 읽어볼까요? 자, 남자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준비됐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여자친구들도 잘 읽은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설명부터 간단히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한때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왜 무엇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단지 죄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큰 장애물이에요. 근데 이 죄를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 누구였냐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는 모세가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고 더 일을 시키니까 이제 불만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은 힘들게는 살아도 고생을 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집트에서 데려가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 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왜 안 넘어가죠? 네. 네, 넘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뭐를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 정말 있어? 그럼 보여줘봐. 이적을 보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은 기적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한번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해봐. 보여줘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때 파라오에게도 이 술사들이 있었어요. 그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던진, 아론이 던진 뱀이 술사들이 던진 뱀을 잡아먹어버려요. 네. 누가 이겼어요? 모세 쪽이 이긴 거죠. 근데 다시 뱀을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 파라오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술법사들은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탄 마귀의 힘을,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 정도는 비슷한 것은 우리도 흉내는 낼 수 있어. 그것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고 떠들지 마.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부터 파로에게 경고를 내리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물을 피바가대로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물이 피가 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지팡이를 강에다 치니까 강이 빨간 피로 변했어요. 우물에다 치니까 우물이 빨간 피가 됐어요. 그러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수돗물처럼 틀면 나오지만 그 당시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물을 떠다 먹고 우물을 떠다 먹는 시대에 물을 뜨면 전부 다 뭐가 돼요? 핏물이 나오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같으면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모든 물이 막 수돗물을 틀었는데 거기서 빨간 핏물이 나온다 생각해봐요. 정수기 물을 틀었더니 거기서 빨간 핏물이 나. 심각하죠, 그죠? 자, 그런데 파라오가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까요? 이 정도는 잽도 안 돼. 우리가 견디면 돼. 물 걸러서 한번 먹어보지 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건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제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냥 다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개구리가 한 1000마리가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어. 근데 침대에 누우려니까 침대 위로 막 개구리가 막 뛰어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상 위에 개구리가 막 뛰어와. 샤워하는데 개구리가 위에서 막 두두두두 막 떨어진다. 진짜요. 그런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로 넘쳤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이걸 보고도 하나님 계신다고 안 믿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어쩌다 생긴 거겠지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세 번째 재앙이 떨어져요. 뭐예요? 아니요, 이가 먼저 나타나요. 온몸에 그냥 머리에 이가 10,000마리, 옷을 벗으니까 어디에 온통 이가 그냥 껴 있어요. 땅에 봐도 막, 이 친구들 이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정말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머리에도 이가 있고요. 옷을 보면은 옷에 그
재봉 한 대 있죠. 그 사이에 보면은 이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면은 말을 안 해요. 이때의 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이가 덮을 정도로 정말 가려워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뽑아 먹어요. 그래서 이 딱 누르면 그 안에서 막 피나고 그래요. 사람 피를 먹기 때문에 온 이가 그 애굽을 덮은 거예요. 파리보다도 아마 더 무서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되니까 힘들잖아요. 근데도 생각을 안 바꿔요. 자, 네 번째 재앙 뭐예요? 드디어 이제 파리가 나타났어요. 그 파리가 여기를 갖다가 한 1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새까맣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못 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파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왱 돌아다니고서 밥을 뜨면은 거기에 파리가 떨어져 있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파리가 있어. 뭐 이 정도 가지고 샤워하면은 파리와 같이 그냥 막 같이 내려와. 그 정도의 파리가 그보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자, 이 정도 가지고도 이집트의 왕이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 정도 갖고는 잽이 왔어.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역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역병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막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막 소 물살 처리하는 거 봤죠. TV에 가끔. 예.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와 양과 이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라든지 먹기 위한 거지만 그 당시는 소라든지 이런 가축들은요, 일을 하는 한마디로 재산이에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경운기와 같은 거고 트랙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북한 같은 경우는 소를 잡아먹잖아요. 그럼 사용을 받아요, 정말. 예. 예. 근데 이런 소들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소들이 다 역병에 걸려서 막 죽게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드디어 여섯 번째 재앙. 뭘까요?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몸에 사마귀 나본 적 있는 친구? 사마귀. 예. 사마귀 있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근데 이 사마귀는 그래도 별로 안 아픈 거잖아요. 손 내려요. 종기는 정말 아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엉덩이에 종기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힘들 만큼 끔찍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옷에 종기가 났는데 피가 나면서 옷하고 살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떼어내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느낌이 오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종기가 와서 옷을 입으면 피와 같이 달라붙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을까요? 자, 다음 재앙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리는데 조그만 우박이 아니에요. 거의 주먹돌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막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지나가다가 머리 맞으면은 아마 혹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구멍이 날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아마 지붕에 떨어지면 지붕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모든 농작물들이, 식물들이 우박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어요. 예. 그래서
모든 식물들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하늘에서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 드디어 8번째 메뚜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이제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드디어 메뚜기가 출현을 해요. 이 메뚜기는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요. 근데 갉아먹기만 하면 괜찮은데 들판에만 있을까요? 집에도 들어와요. 그래서 메뚜기가 자면은 자꾸 그 얼굴 위에서 뛰어다니는 거야. 누워있는데 메뚜기가 탁 뛰어서. 우리 친구도 어렸을 때 그거 해봤어요? 메뚜기 날라 해봤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딱 꽂으면서 메뚜기 그러면 날라봐 하면서 막 꽂으면 거 있었는데, 그런 메뚜기가 온 집과 온 마당과 온 식탁과 온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보내줄만 하죠, 그죠? 거의 이제 이집트가 망할 지경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더 힘든 일이 또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맞아요. 9번째는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루 아침이 되면 해가 떠야 되잖아요. 해가 안 떠요. 지금처럼 전기라도 있으면 밝게라도 있을 수 있죠. 그 당시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오로지 촛불밖에 없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깜깜한 거예요. 점심이 됐는데도 깜깜해요. 저녁은 당연히 깜깜하고. 근데 하루가 됐어요. 자, 이틀이 됐어요. 예. 자, 아마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이집트 땅만 그렇게 암흑이 됐다고 그랬어요. 저기 어디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방은 그 해가 비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아마 흙의 장막을 쳐놓으신 것 같아요. 예? 불이 없다니까요. 지금처럼 전기 켜면 되죠, 그죠? 파이어, 예, 불, 예. 자, 그런데 3일째 되니까 이제 바로도 그 파라오도 이집트 왕도 드디어 이 정도 갖고는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모세를 불러요. 자, 너희들 정말 가서 나가고 싶으면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고 다시 와라. 그리고 가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남겨놓고 그냥 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만.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또 모든 양과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예.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파라오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모든 첫째 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축들을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바로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는 분명히 그 결과를 가져오는데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죄가를 대신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해요. 처음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앞에 바르시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네, 순종했죠. 만약에 안 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설주에 빨간 피를 바르게 하고 그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갔을 때 빨간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빨간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첫째 된 아들. 우리 친구들 중에 큰아들 손 들어봐요. 큰아들. 예. 아니면 큰딸. 예. 손 들어봐요. 예. 둘째. 예. 둘째는 안 죽어요. 근데 첫째는 다 모든 집에. 그러면 안 죽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첫째 되는 아이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자, 파라오의 아들은 죽음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네, 파라오의 아들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첫째 되는 아들이나 딸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과 이런 것들까지, 가축들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역병에 의해서 동물들도 거의 다 죽었는데 첫째 되는 건 남아있는 것마저 또 죽음을 당했으니 너무 힘들죠, 그죠? 자, 왜 이 빨간 피를 보고는 넘어갔을까요? 이 빨간 피는 뭘 상징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때도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을 뛰어넘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첫 번째 재앙이 이제 온 이집트에 닥쳐지니까 모든 집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소상이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이 이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른이 아닌 어린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이집트의 모든 땅에서 일어나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야, 빨리 가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라고 드디어 포기하게 돼요. 파라오가 첫째가 아니었나 보다. 안 죽은 거 보니까. 예. 그래서 네. 집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피를 안 발랐다면 그 집은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안 발랐죠. 두 번째,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니면서 죄의 심판을 한 거예요, 그날은. 그런데 피 흘림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넘어가는 거고, 또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에는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좀 이따가 2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돼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에베소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피를 상징했던 양의 피를 발랐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반드시 들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들을 우리 모든 큰빛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가까워지게 하신 역할을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앞에 거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파라오와 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큰빛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